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교회는 병원이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은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에클레시아라는 그 뜻은 모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임, 집회, 이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뜻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서, 또 봉사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지요. 즉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모임입니다.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여러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지 성인의 모임,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망을 하게 돼요.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실망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반성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회복하고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실망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교회입니다. 실망하는 당신이 교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빼고 다른 사람은 문제가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으면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는 주체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신앙이 없는 것이지 교회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교회에 실망을 해서 이상적인 교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본인의 쓴뿌리이지 이 세상에 이상적인 교회는 없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상적인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네가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가 감으로 그 이상적인 교회는 깨지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스펄전 목사인가 누가 한 얘기입니다. 세상에 이상적인 교회가 없습니까? 이상적인 교회는 없다. 사람들이 모인 것은 다 문제가 있다. 혹시 그런 교회를 찾으면 나한테 알려줘라. 그런데 너는 거기 가지 마라. 왜냐하면 네가 가면 이상적인 교회가 더 이상 깨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이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우리 성산교회나 한국교회에 흠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합리화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라는 그 개념도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를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상적인 교회, 예수님의 관점에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볼 때 교회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카펙은, 인간은 문제 자체이고 문제덩어리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이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에베소 교회는 어떤 문제를 가졌습니까? 먼저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봐야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3년 동안이나 제자 훈련한 교회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에 한 지역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거든요. 한 교회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목회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르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죠?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 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모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을 하고 내가 떠나도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3년이나 특별히 제자 훈련하고 가르쳤던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25절부터 32절까지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죠? 분을 내는 사람들, 또 도둑질하는 사람들,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 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뭐예요?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 쓴 서신서인데 서신서의 특징은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 위해서 쓴 것이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인들을 향해서 좀 거짓말을 버려라, 또 분을 내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더러운 말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갔는데 교회가 저런 사람이 쭉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그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우리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교회는 이런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교회는 이런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교회는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 죄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변화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 관점에서는 이상적인 교회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성산교회는 우리들이 볼 때는 참 문제가 많이 있는 교회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이상적인 교회. 왜?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교만한 사람이 와서 겸손해지고 또 이기적인 사람이 와서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또 혈기 부리는 사람이 와서 온유해지고 담배, 노름, 중독된 사람이 와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 그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교회 하면은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교회는 병원이다. 그럼 병원에는 아픈 사람이 가는 것이지 건강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그 부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제가 있는 사람 부르고 죄인을 불렀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꼭 세 가지를 기억을 하세요. 첫째, 교회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보고 놀라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회에서 여러분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면 교회에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말한 것은 상대적으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봤을 때 나는 늘 죄인인 거지요. 그렇죠?
내가 용호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는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 그지? 예. 내가 꼭 너보다 잘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단 얘기야. 예를 들어. 그럼 거꾸로 여기 재영이가 볼 때 목사님보다는 제가 더 의로워요.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내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한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내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교회 와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문제가 너무 많은 사람인 것 같아. 아주 나는 쓴뿌리 덩어리인 것 같아. 나 같은 사람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분석해보고 프로그램을 해보면 다 사람들의 문제는 거기서 거기지. 뭐 그렇게 나만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 문제가 없고, 이런 그 자체가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내가 문제가 많을 거야 생각을 해서 수치스러워하고 위축될 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변화가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될 때 그게 주님께서 보실 때 이상적인 교회이고 그게 주님께서 보실 때 건강한 교회이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는 그런 병원 같은 교회,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 우리 성산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 변화가 되고 회복이 되고, 교회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바로 그래서 교회가 병원이라고 할 때는 교회는 변화와 그러므로 치유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 이게 건강한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게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는 개인이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공동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 개인이 좀 집중을 해야 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변화와 치유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그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인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전부 다가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교회는 아주 이상적이고 아주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4장 25절 말씀해 보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을 버린다라는 것은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거짓이에요. 자기 문제를 축소시키고 자기 문제를 과장하는 것, 이게 다 거짓이에요. 참된 것을 말하라 이거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개념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회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인정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병원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바로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3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문제는 보고 내 문제를 못 보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전부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누가 문제입니까? 다 다른 사람의 문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아주 그냥 귀신같이 봐요.
근데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라는 거죠. 안 본다라는 거죠. 교회가 이런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도 아니고 이상적인 교회도 아닌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는 병원이에요. 자기를 살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건강한 교회예요. 레디 크랩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방이 있대요. 두 개의 방. 하나는 지하실이 있고 하나는 다락방이래요. 여러분 마음에는 지하실이 있어요. 또 여러분 마음에는 다락방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되려면 내 지하실에 뭐가 있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지하실에 있는 거를 버려야 여러분 다락방에 있는 거에서 나오는 걸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하실에 있는 거는 여러분 쓴뿌리인데 레리 크랩은 한 4가지를 얘기를 해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지하실에 있는 게 뭐냐. 첫째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욕구.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마음대로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내 생각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막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막 환장하고 미치고 펄쩍 뛰는 거. 이게 다 지하실에서 나오는 에너지예요. 그게 지하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배욕.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조차도 다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그러는 지배욕. 그래서 막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아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지배가 안 되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 이게 다 지하실에서 나오는 에너지예요. 지하실 에너지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선악을 판단하는 욕구. 선악을 이 레리 크랩은 정의를 내리는 욕구라고 그랬는데, 내가 다 정의를 내리는 거.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이 사람은 안 좋은 사람, 고난은 나쁜 거, 축복은 좋은 거, 전부 자기가 정의를 내려. 그러니까 선과 악을 본인이 판단해, 인간은.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굉장히 행위에 대한 열정인데, 이건 율법주의. 그래도 나름대로 인간은요, 그 지하실에서 어떤 에너지가 있느냐면은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하게 살려고 그러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도 율법주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결국 또 비난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나만큼 착하지 않고 나만큼 살지 않는 사람 보면은 전부 비난을 하게 돼 있죠. 이 4가지가 지하실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지하실 에너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세분화하면 여러분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락방은 뭐냐면은, 다락방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에너지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에너지. 레리 크랩이 이렇게 4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예배에 대한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 열정,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열정, 이건 성령님께서 주시는 에너지예요. 내 안에 이 다락방의 에너지를 갖고 사는 사람. 두 번째는 신뢰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이 열정. 성령님이 주시는 열정이에요. 또 성장에 대한 열정. 내가 예수님을 더 닮고 싶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고 싶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은 이 열정, 이 성장의 열정. 그 다음에 순종의 열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정. 이 열정, 이 욕구는 다락방,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 마음에 주시는 의지들이고 욕구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에너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하실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락방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락방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면 이 지하실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지하실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었나요? 거짓말, 분노, 도둑질,
더러운 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 모든 악독들.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그 지하실에 있는 그 쓰레기들이에요. 이거를 정직하게 발견하고 인정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다락방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교회는 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내 문제를 인정하고 내 문제를 발견하고 나의 지하실의 에너지를 자각을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가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이상적인 교회인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교회가 병원이 되고 교회가 그래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려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적극적으로 구하셔야 돼요. 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원리이죠. 우리가 지하실을 버리고 다락방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의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고 치료되기 위해서는 하지 말라에 집중하지 않고 하라에 집중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겸손하려면 자꾸 낮추려고 노력하지 말고 남을 높여주시기를 바라요. 내가 겸손하기 위해서 내가 잘난 척하면 안 돼, 잘난 척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요 힘들어요.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을 높여주세요. 긍정적인 걸 하면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조금 높여주면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내가 잔소리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지,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벙어리가 돼요. 왜냐? 입만 열면 잔소리 했는데 잔소리 안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말을 못 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칭찬을 해야지, 격려를 해야지. 칭찬하는 말을 하자, 격려하는 말을 하자. 칭찬하는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게 되면 잔소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하지 말자 그러니까 하지 말자 하면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긍정적인 성품을, 하지 말 것은 십자가 앞에 탁 버리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추구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긍정적인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거짓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 그래요?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거짓말을 안 하는 비결은 자꾸 참된 걸 말하라. 참된 거. 참된 거를 말하면 거짓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분을 내려고 노력하지 말고 혹시 분을 냈으면 해가지도록 품지 말아라. 해가지도록 분을 갖지 않기로 결정해라. 그 다음에 28절에서도 보면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겠다 노력하기보다는 도둑질을 않는 방법은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은 도둑질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학생들이 예를 들면은 요즘에는 안 하겠지만 우리 다닐 때는 참 컨닝들 많이 했거든요. 컨닝들.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정직하게 컨닝을 안 할 거야 마음을 먹고 가는데 공부 안 하면 컨닝 또 합니다. 컨닝을 안 하는 방법은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컨닝 하지 말자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면은 컨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다 아는데 뭘 컨닝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뭘 하지 말자 이거보다는 선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또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거죠. 더러운 말.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으면 오늘부터 내가 더러운 말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단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세요. 은혜가 되는 말을 하세요. 나 오늘부터 은혜가 되는 말만 할 거야. 선한 말만 할 거야. 할렐루야. 자꾸 긍정적인 거를 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가 되는 말을 할까? 선한 말을 할까? 참 오늘 아침에도 제 집사람이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 뒷말을 안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하고 사는 게 힘든 것 같아. 농담으로. 어쨌든 뭔가 자꾸 은혜가 되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이러면 더러운 말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버려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십자가 앞에 한번 버리세요. 버린 다음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것은 뭐냐면은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서로 그렇게 용납하면서 살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이 되고요.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지 말자에 자꾸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신경증에 걸릴 수가 있어요.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할 일에 집중을 해라. 그래야만 우리가 변화가 되고 회복이 되고 정말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이상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교회가 병원이 되려면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것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공동체를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큰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병원이 되려면 각각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늘 긍정적인 성품을 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안전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안전한 공동체. 오늘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안전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우리가 병원이 되고 치유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필수적인 겁니다. 즉 인간의 모든 문제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치료도 관계를 통해서 치료가 되는 겁니다. 뭐가 접촉이 되고 연결이 돼야만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각 목장들마다 서로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연결돼야 돼요. 거기에서 접촉이 일어나야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전한 공동체는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만 거기에서 치유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병원이 되고 치유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각 목장이 또 우리 성산교회가 서로 용납하는 분위기,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람들이 서로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비난하고 꼬집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서는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병원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병원은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곳이 아닙니다.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서로 지적해 주는 곳이 아니라 서로 성장을 도와주고 치료해 주는 곳이 돼야 돼요. 술 끊고 좀 회복된 삶을 살라고 교회 왔는데 술 한 번 먹었다고 계속 누가 뭐라고 하면은 어떻게 교회에 나오냐고요. 또 격려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용납해주면서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서로 지지를 해줘야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용납하는 분위기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첫째는 경청하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남의 말 들어주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들어줄 때 그게 용납하는 분위기예요. 그게 치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들어만 줘도 치료가 돼요. 두 번째로는 공감하는 분위기예요. 공감하는 분위기. 서로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그 마음을 같이 공유할 때 여러분 그곳이 바로 용납하는 분위기이고 바로 그러한 공동체는 병원이 되는 거예요. 서로 성장을 돕고 서로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꾸 격려를 해야 돼. 혹시 실수를 하고 실패하고 왔으면 그래도 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합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만큼 했잖아요. 다시 시도하면 충분히 잘할 수가 있어요. 이런 병원에 가면은 그냥 1m 걸어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10m 걸으면 박수해주고 뭐 심지어 방구만 껴도 잘했다고 하는데 수술하고 나서 격려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열심히 이렇게 살다가도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걸 지적하기보다는 나는 너를 믿어. 집사님을 믿어. 성도를 믿어요. 다시 잘할 수 있으리라 믿어요. 서로 격려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거기서 우리가 치유 공동체가 되고 변화 공동체가 되고 그 교회가 여러분 병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이 용납하는 분위기는 서로 존중해야 돼요. 이 존중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존중은. 그래서 나 스스로도 존중받아야 되고 서로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호칭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첫째는 어떤 사장님, 박사님, 교수님 이런 호칭은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내가 이게 상하관계가 꼭 되는 것 같잖아요. 교회는 그냥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정확하게 그분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높은 분이어도 집사님이 아니면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이면 집사님, 권사님이면 권사님 정확하게 불러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면 우리 교회 한 200명밖에 안 되니까 이분이 집사님인지 성도님인지 파악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뭔지 이거 모르니까 이제 연령에 따라서 이번에 나이만 하면 권사님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내가 권사가 아닌데 자꾸 권사님이라고 부르면은 한두 번 아니라고 그러지 계속 아니라고 오기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고 서로 불편하단 말이죠. 좀 그것도 하나의 예의예요. 그러니까는 자꾸 파악을 하는 게 좋아.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이야 모르니까 상관없어요. 성도님 그냥 막 불러도 됩니다. 자매님, 형제님 불러도 되고. 그래서 교회는 세상적인 호칭을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교회는 너무 야자, 반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 이게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청년 영호도 있고 재영이도 있고 내가 너무 야자를 하면은 이거는 조금 존중을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돼요. 다 큰 성인인데 초등학교 부르듯이 중학생 부르듯이 그렇게 야자하는 것은 관계가 좋을 때는 그런데 그리고 그거는 일단은 관계가 좋든 나쁘든 그건 존중하지 않는 태도예요. 그건 친밀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친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끔 있긴 하지만은 계속 의식을 하고 존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1대1을 하고 우리 교회가 1대1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무리 1대1을 해도 여러분 존중해 주세요. 상대방을 존중해 주세요. 상담 관계에서요. 내담자를 존중해 주는 거는 상담 윤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담에는 윤리가 있거든요. 상담가는 내담자를 존중해 줘야 돼요. 너무 하대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1대1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너무 하대하고 너무 반말하면 안 돼요. 그건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서로 여러분
존중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용납하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가정교회를 하면서 이런 용납하는 분위기 속에서 서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이런 교회로서 너무 자부심도 있고 참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으로 이상적인 교회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더 회복이 되고 치유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안전한 공동체는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곳이 안전한 공동체. 결국 우리가 이 목장이라는 이 공동체는 결국은 그 안에서 서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락방의 에너지가 생기도록 도와주는 게 공동체의 목표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가 지하실 에너지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언제 이 지하실의 에너지에서 다락방의 에너지로 바뀌느냐?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령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다락방의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공동체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공동체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저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저를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은 이거는 빵점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안전한 공동체가 되려면 내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훌륭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전한 공동체. 결국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결국 우리의 치유와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을 만나야 끝이 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결국 우리가 왜 문제 속에 빠졌느냐면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접촉이 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 만나야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출석하고 또 요 근래 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도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가 될 때 그곳은 가장 안전한 공동체가 되고 바로 그곳이 병원이 되고 치유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는 너무 중요한 것이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복이 될 때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이지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상적인 교회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상적인 교회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변화를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바로 건강하고 이상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병원으로서 치료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각자 날마다 내 문제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긍정적인 성품을 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님과의 참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웃과의 참 만남이 이루어지는 안전한 공동체, 그러한 목장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치유 공동체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변화가 되고 회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개인적으로는 날마다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긍정적인 삶을 향해서 늘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